하나님의 말씀 속에 본문에 금식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냐? 네 속 안에 있는 걸 비우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것 버리고 낡은 것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멋진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4기 오늘 새가족반 수료하는 날인데, 정말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독가스를 오늘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고 멋지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새 포도주, 하나님의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는 만큼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취하지도 않고 기뻐지는 거. 이런 진리의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신구약의 이 포도주 한 잔 오늘 땡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셔야지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부로 네가 살 것이냐? 그럼 신부로 살기로 약정됐으면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있으니 신랑이 따라주는 새 포도주를 쫙 이렇게 잔을 들고 그분이 부어주실 때 딱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시여 아니되옵니다,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멍청한 여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멋진 신랑을 정말 만났는데 잔치가 배설됐는데 신부가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는 금식해야 되겠으면, 그건 귀싸대게 맞는 거예요. 그걸 멍청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왔으면 잔치가 일어나야지. 무슨 신부가 신랑이 왔는데도 저는 가스가 많이 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배탈이 나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이제는 옛 전통, 제도, 습관, 이런 율법 틀에 완전 오늘 해방받고 최고로 멋진 오늘 잔치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부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처럼 되어서 마귀에게 일평생 묶여서 종로로 탈 것이냐? 여러분이 사탄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 사람이 굉장히 멍청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금식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원래 전 백성이 금식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구약의 전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1년에 4번씩을 하다가 좀 더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는 게 그들의 제도요 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금식을 그래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고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안 풀린다 이 말이요, 금식으로 돼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풀린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막 굶어가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신랑이시여, 신랑이시여 그러면 나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여자는 나는 그대로 그냥 손이 아플 것 같아. 그냥 집 떠나지. 너무 지금 우리는 이상한 제도에 묶여 있는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신랑이 네가 빼앗길 날이 찾아오면 그때는 몸부림을 쳐도 되겠지만 지금 신랑이 네가 와 있는데 굳이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근본 하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종교로 전락될 뿐 아니라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전통, 종교적인 반란 속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금식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금식기도 자주 할 때 저를 만났으면 붙어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 금식하니까. 저는 돌출 행위가 심하고 정신분열이 찾아와서요, 한 번씩 사탄으로부터 불화살을 맞으면 내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미리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저 따라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났으면 지금 체중이 42kg 막 이렇게 갔습니다. 장로님 참 이게 복이요. 지금 만난 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장로님도 옛날처럼 전부 다 갈비를 두고 이렇게 기타줄처럼 튕길 정도. 참,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금식이 가능합니까? 응?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지금 금식을 선포한 이 종교주의자들을 보세요. 신랑이 와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풍악을 울려주고 함께 춤을 춰주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울지 마시고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육체 부은 바 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빨리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슬퍼할 게 아니에요. 내 기구한 운명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힘과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막 환희와 기쁨이 나와야 돼요. 눌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지금까지의 종교관이었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사기꾼들한테 속은 것이지.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울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한번 울어보세요. 당신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울어봐. 얻어맞았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종교 의식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니까. 예. 헌옷은 반드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찢어진다. 헌옷은 내어버리게 된다. 예. 아무리 새 옷에다가 헌옷에다가 기움을 가져도 찢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낡은 부대는 반드시 터져버린다. 언제 어느 때 터질지 이건 예상치 못할 정도로. 예, 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컷 여러분이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그것을 그래 낡은 부대에 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울어야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죽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울어야 되잖아요. 언제 울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내가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내가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였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되어졌던 옛사람 마귀의 조종을 받고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을 해야지요. 그러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영원한 신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실 때 내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죽인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신부로서 탄장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울지 않아도 돼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신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쓰고 달지도 않고 맛이 없는 포도주는 버리고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오늘 신랑이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옛사람 내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사탄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니까요. 네. 금식 비우라 이 말이잖아요. 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어라. 진짜 밥은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네. 다 피곤한가 본데. 나 이제 안 할래. 그럼 피곤한 뭐 하는데 교회 왔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다.
땅끝까지 되어진다. 깨어있어라. 신랑이 와 계신다. 신랑이 함께 하신다. 영원한 신랑. 내 인생의 해답.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유, 좀 이제 밤새 서울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서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눈을 다 감고 떨어지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종교는 뭔가 해탈을 하고 득도 같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 인도에서 K2 히말라야 산 있는 데까지 계속, 왜 이렇게 TV 보면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진도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가는데 대통령도 안 만나주잖아요. 그렇게 해도. 수행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그렇게 해서 풀린다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 나의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목표 달성이 뭐냐면 너는 너, 나는 나요. 그래서 너는 부처, 나는 부처.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저주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지금 뭐 108번 내니 뭐니 지금 뭔가 아하마마 허허랄라 사사캉캉 너도 캉캉 나도 미쳐 너도 미쳐 이래가지고 서로 전부 다 머리 깎고 같이 번질번질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뭔가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자꾸 속이는 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해답자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땅에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게 된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자꾸 수행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해탈을 해야 된다, 득도를 해야 된다, 뭐 온갖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미 여러분은 성령이 담긴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가대에 이렇게 올라오거나 목사님이 올라오면 가운을 입는 게 바로 뭐냐,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의 신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홀랑 벗겨졌던 아담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그 옷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진 것입니다.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새 포도주 그리스도 그 영이 담겨 있는 것을 먹게 하실 수 있다,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낡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새로운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이 날마다 영접하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새로운 포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난 것이다. 이걸 마셔라 말이에요. 내 문제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자꾸 마시고 품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 포도주 먹었으면 노래가 나와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저 뒤에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걸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참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돌은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멍청하게 보이고 쪼다처럼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복음과 종교는 엄청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된 신부,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됐어요. 성전, 돌로 지은 이 물질들로 지은 모든 성전은 하나님이 그냥 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그걸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부가 되고 신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신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그냥 우리는 막 무자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문 열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니면 막 발로 차든지. 근데 우리 주님은 두드리셔요. 말씀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그로 더불어 이제는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신랑,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 두드리고 계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신랑으로 영접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신랑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잖아. 기뻐요? 아니에요. 슬퍼요. 이걸 이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춤 한번 춰봐요. 예? 예.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엇을 먹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쁘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종교인들은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 그걸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싹둑 잘라버리고 우리는 행복해집시다. 자, 왜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춤을 춰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됐다. 이게 이제 비밀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과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심령을 지금까지 빼앗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어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었던 저주의 영아,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이게 딱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세요. 나는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가 신랑이 되면 끝난 거잖아.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불신자가 하게 하지 말고 좀 여러분이 해요. 그럼 아니 집사님 왜 아이 좋아라 하십니까? 신랑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어. 안 기뻐? 백화점에 가서 넉넉하게 사주는 신랑만 있어도 아이 좋아라 그러잖아. 근데 하물며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이 좋아라 해야 됩니다. 진짜. 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안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우리는 춤을 춰야 되며 그와 더불어 이제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뭐냐?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 나를 신부 삼았으니.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한테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여보. 샤넬 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주는 신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샤넬 백 하나 안 사주는 신랑들은 회개해야 돼요. 남자가 돼가지고 샤넬 백 하나를 못 사주면 되겠어요? 당장에 오늘 게으름의 저주는 떠나가고 노가다라도 해서 하나 사줄지어다. 막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내가 백화점을 갔더니 샤넬 백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을 딱 가보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샤넬 백 그 매장에 죽을 쌍으로 있어. 무슨 개 목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처럼. 아니 어차피 그 샵에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마음껏 사. 그래도 하나밖에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그거 하나를 시원하게 보내주고 인상 팍 쓰고 있는까 여자가 왜 그래? 내가 안 들려도 느낌이 있잖아. 왜? 나는 유리 바깥에서 있었거든. 우리는 유리벽 사랑이라 바깥에 있었어. 딱 바깥에서 남자가 왜 그래? 딱 머리 숙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날지어다 했더니 그러더니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씩 웃어졌어. 이렇게 서로 안 통하지만 그 사람이 뭐 적었는지 웃더라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회개할 일이요. 평생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와이사스 다려주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씨를 보존해 주도록 탄생하게 젖 빨려서 키우고
이런 몸매 다 망가져가면서, 예? 이러면서도 부인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잖아요. 아멘? 이 신랑을 신랑으로 진짜 모시면 샤넬백이 필요 없습니다. 또 샤넬백 사주라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필요 없다 그랬더니 아멘이 들 떨어지는 거 봐. 하여튼 진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돼요. 죽으면서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을 통하여 이제는 죄를 대속하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내가 담당하러 왔으니 이제는 건물에서 양을 잡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걸 알리러 지금 공포의 장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아직도 율법에 묶여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나이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대속하게 했던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데 이 눈을 못 뜬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지금 믿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업어줘도 좋다니까, 괜찮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김석원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돼요. 아니면 여러분 꼭 금식을 해야 알게 될 겁니까? 금식하지 마시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 미래 내세 문제 모든 저주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주일 때 유대인의 율법은 뭡니까?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속죄를 원래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반역입니다. 반역. 이 반역되어지는 날에 따지고 물은 거예요. 왜 너희들은 너희 선생은 금식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대속의 주가 바로 이런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생명을 옮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권세, 저주, 재앙, 멍에를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율법적인 생각, 이것을 빨리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적인 이 사고,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오히려 따지게 들었다니까요. 따졌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네. 따지고 묻습니다. 왜 금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랑 되신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의 어린 양의 주인공, 빛의 주인공, 바로 저주와 재앙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에게만 살아난 것이다. 이거 지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렇게 해놓고도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따지지 마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곡식을 끊고요, 이들이요. 그랬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굉장히 괴롭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일주일에 2번씩까지 지금 금식을 지금 내리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 위험한 일이잖아요. 오늘날 무엇이 복음이고 율법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근데 뭐 그렇게 금식하지 하면서 슬퍼할 일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고백했으면 됐지. 뭐가 안 풀려? 그럼 좀 더 불러봐. 조금만 더 불러봐요. 몇 번이요? 3번만 더 불러봐. 네. 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다하여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바로 금식기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종교 전통 제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평생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랬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금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부르고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쫓으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안전뱅이와 중풍병자도 일러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뭔가 내 힘으로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저주, 인본주의 불신앙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시는 줄을 알고 자꾸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표정을 져요. 주님, 아버지, 주여, 막 이렇게. 누가 막 보면 더 하지 막.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나는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성공한 목사 해가지고 금식 3번 완성 해가지고 명함에다 그렇게 싸갖고 다녔어요. 실제라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여자 권사님들은 72시간 방언기도 연속 완성 해가지고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역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은 연락 주세요. 자기가 한 방언 기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연락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 시켜놓고 뭐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시키신단다. 하나님이 네가 가진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신단다. 이래갖고 지가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바로 뭐냐? 금식 40일을 3번은 이상 해야 되는 거. 이래서 나도 도전하려다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전 못하고 지금까지 40일은 못 해보고 그냥 순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방언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식 기도는 방황만 연속된다. 잘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물상 아저씨들도 깨진 병은 안 주워가요. 금강한 거. 깨끗한 병 주워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금이가 있고 깨진 병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오늘 금간 병이라든가 깨진 병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병으로 바꾸시고,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지요. 하세요. 이거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 김석원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일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 자체를 속이며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어서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가죽 부대는 터지기 때문에 터집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그래서 완성자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신랑, 이분을 모시면 새로운 새 부대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금식은 바로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네. 비진리를 먹지 않는 것이 금식하는 거예요. 네. 금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비진리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식을 먹는데 트랜스 지방을 먹겠습니까? 그건 안 먹어야지. 소리 없이 여러분 몸속에 찾아 들어오는 살인자를 먹어요? 그럼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트랜스 그 지방이 드디어 혈관줄을 막고 혈관줄을 차단하는데, 그거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이 바로 뭐냐? 비진리를 먹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사람들이? 하도 육신에 먹는 것만 먹고 그래. 여러분 매일 밤 라면을 2개씩 끓여서 먹어봐. 한 달만. 정확하게 한 달만 그렇게 먹어봐. 돈이 없어서 먹으시오. 그러면 차라리 물 먹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날씬해져. 지방이 하나도 없어. 다 타버리고. 근데 비진리 라면을 계속 먹었다. 라면 장사하기는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그럼 트랜스 지방이요 그냥 피에 다 돌아다니면서 다 달라붙기 시작한대. 내가 밤마다 라면을 먹어가지고 그 라면 그거 끊는데요 엄청 걸렸어. 그래서 금식했다니까. 밤에는 이 라면을 끊으려고. 요즘 이제 라면을 안 먹어요. 가끔 신라면이 삼양라면이 막 왕사발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면은 가라 막 내가.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번 명절 때 쌀라면을 아시고 갖다 줬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 싸주고 그래도 다는 주지 말고 2개만 남겨놔. 그 정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진리를 끊는 것입니다. 율법을 끊고 만나를 끊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러지 말고 다 아따 대단하죠? 이루셨다. 여러분 이 신랑이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셨다. 어떤 열악한 환경 앞에서도 십자가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인락하라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멋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그 뜻은 히브리 말로 쫄이라는 뜻입니다. 쫄. 이 말은 뭐냐면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꼽아서 이렇게 던져놨다 이 말이에요. 던져놨는데 그걸 탁 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낚싯줄에. 안 좋아? 우리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대. 내가 아하면 장로님은 맨에 아! 맨!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낚싯줄에 그냥 낚시에 그냥 아멘. 탁 잡았더니 탁 올려갖고 드디어 아버지가 매운탕에 안 끓여 드시고 진리를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게 모르고 그냥 막 굶어댔잖아. 막 굶어대니까 온 산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막 오고, 저는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오리온 초코파이만 생각나더라고. 막 그 안고가 쫙 찢어지면서 막 오리온 이래가지고 금식하다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20개 들은 것을 3개 60개를 주워 먹었어. 주워 먹었는데 그때부터 설사가 나는데, 이야 진짜 나는 그렇게 사람 속에서 깊은 설사가 나오는 줄을. 예. 나 이 금식하고 나는 죽어버릴 거다. 내 이 세상 이제 떠나버릴 거다. 떠나버리기 전에 오리온 초코파이라도 실컷 먹고 죽자 그러고 먹었는데 이게 뒷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뒷문을 닫아주시옵소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네. 죽겠다고 하는 놈이 또 뒷문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예, 금식도 모르고 금식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느 날 수치심이 찾아오고,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느 날 여러분이 핑계대어지고 책임 전가하면서 인간관계 깨져버리고 사람이에요. 예. 그뿐 아니라 결국은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이상한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유리방황하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여러분이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서울역에서 정말 숙자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자만 붙이면 노숙자. 예, 그래서 참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게 되고, 알 수 없는 살인과 거짓말로 인생을 땜방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뭐냐? 금식 중에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진짜 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얼른 갖다 놓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는. 너는 환난 날에 너는 담대하라 그러면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아멘만 해줬는데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걸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진정한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요, 사탄의 멍에 줄을 끊어주는 것이요, 율법으로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며,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사단에게 형성되어졌던, 마귀에게 역사했던 이 더러운 저주행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요. 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의 영적 싸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금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때 막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비진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요, 율법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것이요, 막아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영혼 속에 넣지 마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처럼 분주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영원한 신랑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왕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 복음을 낡은 율법 부대에 넣지 아니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참으로 혼인잔치집에 금식하는 어리석은 멍청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이제는 신랑 되신 만왕의 왕이 나와 항상 함께 이와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곡식 끊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탄식과 애통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에게 응답이 있음을 실감하며 감사가 저절로 영혼 속에서 울려 펴지는 원초적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참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신부가 되었고 이제는 저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짓눌린, 억눌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제부터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날마다 만족해지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마다 인생 삶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새가족반을 64기에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에게 이제는 미래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간증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새로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예수 피 발라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중직자와 모든 어린 생명들이 이르기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앞에 이제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이제는 넣어주게 된다면 기쁨이 되어지고 이제는 구하는 자가 되고 원초적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절대적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